오늘 제목을 시대의 징조와 복음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제를 붙인다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한국 기독교와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상황과 시대의 징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사셨는데 예수님이 정치학이나 사회 공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람이 불고 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 있고 말을 하면서도 왜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냐.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늘 저같이 사회학을 했던 그 학도로서 대단한 영감을 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이 시대 징조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 돼도 제대로 나는 갈 길을 못 찾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4년 전에 대선 때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많이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왜 이 개똥같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오래전에 그의 아비 밑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 딸에게 또 권력이 넘어가게끔 주관하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애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제 4년 가까이 흘러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봤군요. 제 생각이 짧았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해체시킬 때 선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 악을 해체시키지만은 악 속에 분열의 씨앗을 또 뿌려서 스스로 해체하는 길도 있군요. 반드시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통해서만 새 역사를 만드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은 악 자체의 그 속성을 또 이렇게도 쓰시는군요. 이번에 사실 아시다시피 무슨 운동권 학생들, 그 출신들 386 무슨 정치인들, 노동운동한 사람들, 진보운동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지난주에 120만이 서울에 와서 촛불 항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로 유력한 분들에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민 평화 행진의 시위에 나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건방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126만 명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지난 그 토요일 그 차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그 여학생들이 비폭력 소리를 지르는 거 보고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비폭력으로 악을 이기라. 그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수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임하고 다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복원시켜서 얼굴을 붉게 부끄럽게 함으로써 악을 해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로마서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이기라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의 우리 교회 신학자가 한 두 주에 와서 한 박사님 요즘 그렇게 너무 말하시면 보수화가 돼가지고 악에게 힘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 잘못하셨네. 예수님의 방식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 속에 있는 악을 근원적으로 드러내는 그 복음의 동력이다.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1시간 만에 다 소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쫙 그저 이렇게 큰 테마의 흐름을 지적하겠습니다. 시대 상황은 크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2016년은요, 소위 그 역사의 물돌목, 이렇게 막 아주 어지럽게 돌아서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 혼돈의 상황에 있습니다. 브렉시트 충격을 보면요, 결국 소수 인종, 난민, 뿌리 뽑힌 사람들, the uprooted에 대한 혐오감이 유럽도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갑 세력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또 혐오감과 섞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 브렉시트의 변화나 미국의 트럼프 변화 보면은 변화를 추동하는 사람들의 그 정서가 하나는 혐오감이고 하나는 분노입니다. 혐오감은 약자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 여성을 아주 혐오하든지 미사지니스트들이 그 여성 하든지 흑인을 아주 경멸하든지 하는 이런 소위 사회 가치에 있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이 브렉시트 일으킨 것 같고요. 또 그 신자유주의 이 체제 하에서 소득의 양이 줄어지는 이 학력이 낮은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가 혐오감과 합쳐서 난 브렉시트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 이제 유럽의 나토가 영국이 나가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기분 좋은 것은 푸틴이 기분 좋은 거죠. 이 트럼프 충격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그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the vulnerable 한 사람이 상처받기 쉬운 이 약자에 대한 백인의 혐오감이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그 혐오감을 막 거침없이 그게 전술인지 그 사람의 가치에서 나온 건지 아직 판단하기 일릅니다만은 막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공화당 열 몇몇 끼리 이렇게 서로 경합할 때도 보면은 그 가운데 여성이 있었어요. 전 직접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너 그런 얼굴 갖고서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생각하느냐. 한국의 돌상놈도 그런 이야기를 공적으로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그 CEO였는데, 이름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였는데, 그 여자, 너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따 얼굴 갖고서 네가 무슨 이런 대통령 선거에 나오느냐. 이런 혐오감. 이것은 이번에 트럼프를 밀었던 사람들은요, 8년 전에 오바마가 됐을 때 절망했던 WASP, White Anglo-Saxon 프로테스탄트 백인들의 주류, 그 가운데서도 교육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느꼈던 축적된 불만. 이제 우리 백인의 미국이 아니구나. 우리의 백인의 주류는 지금 이미 끝났구나 하는 그 두려움을 8년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절박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힘을 합쳐서 트럼프를 당선시켰죠. 그 가운데 하나의 재밌는 거는요, 이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정치 문화에서 그의 기준같이 되어 왔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방정한 말을 해야 되고 방정한 행동을 해야 되고 예절을 지키고, 이게 작살난 겁니다. 정치적으로 성숙한 방정한 행동이 경멸의 대상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 대통령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정치적인 이 방정성이 갖는 위선이 있죠. 위선이 있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트럼프 자신이 무시하고 그렇게 깨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대단한 저질의 문화혁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가 됐으니까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로 가는데 이것도 고립주의가 어떤 고립주의냐 하면은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이라도 감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 이기주의에 입각한 기초한 이게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저 시대 징조 가운데 세계적인 시대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그전에 일찍 겪어보지 못했던 선진국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의 환경을 이제 접하게 된 것이죠. 한국은 어떤가? 이 박근혜, 최순실 이른바 국정농단. 저는 국정농단이란 말이 이게 거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아주 엄혹한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가의 공공성의 해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공공성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공공성을 구현한 공공성의 인카네이션이 대통령인데 공공성의 엠보디먼트가 이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가장 치졸하고 부끄러운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관여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인 국가의 공공성의 괴멸입니다. 난 이걸 너무 가벼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국가의 공공성 자체를, 국가의 기반 자체를 이렇게 해체시킨 본인이 자기가 한 짓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더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공공적인 기관이어야 하고 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또 시장도 사가 들어갑니다. 그건 이익 추구하는 마당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값들에 맡겨서 스스로 공정성을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시장의 값들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이 공공성을 구현하는 국가만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참 부끄럽게도 첫 탓에는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국가의 공공성도 확립도 못하고 시장의 이 불공정한 이 행태도 이것을 바로 잡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론은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더 어두워져서 그 사람 쳐다보고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저렇게 된다면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3년 8개월 2년 전에 이제 세월호가 터졌을 때요. 그때 국민들의 절규는 300 몇 명의 젊은이가 죽을 때 대통령이 7시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연히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성이 국가는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절규는 뭐냐면은 이게 국가인가? 국가는 보이는데 이게 국가냐 사설기관이냐? 이게 국가냐? 이 둘 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농단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개인의 비리, 돈 뜯어내는 뭐 이런 소위 비행, 부패 이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법관이라면은 법률인이라면은 이 국가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국가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가장 타락의 제일 밑바닥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국가가 어디 있느냐 해서 국가가 이게 국가냐 나타나 이게 국가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대통령의 엄청난 역사적인 범죄,
국가적인 범죄,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제가 하나만 그거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이제 비판적인 언론에서 지난 3년 8개월 동안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를 대통령은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그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하다는 것은 어느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 박 대통령의 결정적인 정치인으로서의 하자는 질적인 잘못은 아는 양이 적다. 그럼 무모하다. 책임 안 진다. 이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은 혼이 없고 가슴이 없다는 이야기 이상으로 인간과 동물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할 때 아느냐 모르냐 이거 아닙니다. 요즘은 뭐 상당히 동물도 인지가 발달돼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뭐 손으로 뭐 만들고 이게 뭐 이게 집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그 인지할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잘못을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은 짐승입니다. 이게 맹자의 소위 사단설 하지 않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은 비인냐 사람이 아니다. 동물이다. 그 수준이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면은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과 같다.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은 그 속에 우리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착한 마음이 얼어붙었다가 서로 원수가 돼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뭐 서로 발악하는 사이에 그게 그 착한 게 이게 작동하겠습니까? 근데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면은 그걸 받아 먹었던 원수의 혼란이 오는 거죠. 인식에. 저놈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내가 배고픈데 줄까? 그 끊임없이 주고 하니까 얼어붙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서 부끄럽게 해서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것을 그게 메타포로서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그게 바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원수끼리 싸울 때 발악해서 그 사람이 아니죠. 가장 잔인한 동물이죠. 그 가장 잔인한 동물이라는 것은 제가 복음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 소위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실체를 보느냐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의 탈을 쓴 악령의 실체를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할 때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소프라노가 엘토를 존중함으로써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그건 종교 다원주의는 좋은데요. 종교 혼합주의는 다원주의와 달리 자기의 사사로운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마성을 혹은 신성을 그것을 악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태민이가 이 목사 칭호도 하고 천주교 영서도 받고 뭐 천도교에도 행세도 하고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이게 이제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것은 예수님 초대교회도 소위 나스티시즘,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 도키티즘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났지만은 하여튼 오늘 한국의 이 게이트 안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꿰뚫러 봐야 할 것은 오늘 사탄과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 몸을 돌로 치고 몸을 철로 이게 묶어도 그 쇠를 파괴하면서 자해하는 아주 가장 흉측하고 폭력적인 그 정신병 걸린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로마 군단이다 이거죠. 리준, 레기온,
레기온이다. 로마의 군대 귀신에 들렸다. 폭력적인 구조학입니다. 최태민은 개인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구조학인데 무슨 구조학이냐. 그는 일제시대 순사를 했고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친일 제국주의 망령에다가 이 군사 통치 망령에다가 부패한 시장에 갑질하는 망령들 이런 것들이 혼합으로 섞여 있는 오늘 2010년 한국판 레기온이죠. 그게 지금 이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모임이 아닌 데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재빨리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